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강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월요일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의 내용이 좀 단어도 좀 어렵고 어려울 수 있고 또 오늘날 제일 중요한 건 오늘날 시행되지 않는 그런 이제 제사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뭐 양과 소를 잡아와 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이제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레위기도 구약 성경이죠. 레위기를 포함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이제 한 가지 크게 전제를 해야 우리가 레위기 말씀 더 넓혀서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제 번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 방법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이제 7장까지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 5가지 제사를 쭉 그 방법을 어떻게 드리고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쭉 설명이 나오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사람인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10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구약에 대한 레위기에 대한 그 사전 전제를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하면 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제사의 내용 또 방법 이것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미리 먼저 알고 들어가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일부 예배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각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조금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27절에 뭐라 그러시냐?
이에 모세와,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이 있죠. 창출내 민신이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모세 글이 레위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세의 그 글과 율법과 말씀과 또 모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누구? 자기에 관한 것인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 말씀하고 있는 본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했는지 아느냐? 그것이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구약 성경,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그렇죠? 아직 신약 성경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고 배우는데 그 내용이 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여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라고 실망하면서 내 그 동네로 그렇게 내려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도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 생명,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그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때라야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먼저 이미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할 수 있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직 없으시죠. 그렇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신약 시대부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아담, 또 뭐 사무엘, 이런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하시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율법이 없는 시절에 아브라함, 또 아담, 노아,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을 받죠? 그때 당시엔 율법이 없는데.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하면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 율법을 지켜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장차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그 전체의 말씀들이 이제 딱 이렇게 맥이 통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때 당시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핵심 표현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중반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이브죠. 아담과 하와, 이제 하와죠. 이제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머리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내 머리는 이제 마귀 사단의 머리를 이제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와야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를 넘어지게 한 범죄하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서 너는 이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이제 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이제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과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그 사단의 그 유혹을 모든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일을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하와의 후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겠지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방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 4장 1절을 보면 평범하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먼저 나잖아요. 그렇죠?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을 낳고 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중반절부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중간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부터 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아들을 그렇게 얻게 되었다. 평범하게 그냥 자식을 낳는 일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아들을 낳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평범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 부부에게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일을 멸망시킬, 박멸하실, 죄의 권능을 무너뜨리실 그 한 아들을 우리의 자손, 우리의 자식, 우리의 씨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해였죠. 왜 그렇죠? 가인이 그 후손은 아니었죠. 그렇죠? 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과 12 그 아들을 통한 대민족 가운데서 유다 민족 중에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담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3장 15절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꾀임에 빠뜨려서 죄의 건세 가운데 굴복하게 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그 자식이 바로 이 아이인가? 라고 하는 믿음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도 하와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말씀을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언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얘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자손을 줄게.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과 자식에 대한 그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살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많은 그런 후손들, 자손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무엇라 반응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의롭다, 의인이다, 이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또 아브라함 전에 아브람에게,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너에게 자식, 자손을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그 자손이 누구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시대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구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부터 44절.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0장의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은. 근데 시편 110편 1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42절, 방금 읽은 42절 말씀처럼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주는 원래는 누구여야 되죠?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주께서, 그러니까 아도나이, 로드, 내 주께서 또 다른 내 주께 이르되.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어떤 주, 로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주시죠. 그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주로 섬기며 동시에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도 나의 주가 되시는데 그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율법을 지켜서 성전을 건축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를 사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보면 다소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는 제사와 또 제사장에 관한 그런 율법들, 또 11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런 율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26장에 가면 좀 어쩌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2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레위기의 이 율법, 또 모세오경의 율법 말씀들을 줬잖아. 너희들 그거 못 지킬 거야. 아니, 안 지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율법을 왜 주죠?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도 따르지도 아니할 것을 아시면서 이 율법을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그러나 장차 임하게 될 내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완성함으로 너희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서 죽을 그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내가 준비할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제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제를 먼저, 이런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 제사의 방법들과 제사장 이 율법들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온전한 뜻이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번제 소제,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이 방법들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율법의 그런 제사의 방법들을 왜 주셨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그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돼, 그분을 너희가 바라야 한다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번제 말씀을 간단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번제 제물 누구시죠? 죽임을 당하는 소와 어린 양, 궁극적으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시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모든 제사의 방법들과 제물들과 심지어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은혜, 보혈, 도우심, 함께하심, 임마누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